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한 명을 들라고 하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고 또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오늘날 터키 지역, 지금은 튀르키예죠, 있는 소아시아, 그때는 튀르키예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와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까지, 유럽을 있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울의 이 말로, 바울의 설교로, 바울의 기도로 주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그가 이 메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가정한다면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의 절반 정도가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과연 바울의 무엇이 사람들을 둘로 하여금 바울을 좋아하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신자들에게 바울이 왜 유명해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바울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바울로 짓기도 하고요. 자기의 영어 이름을 바울로 하기도 하고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참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왜 바울을 신약의 이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인물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가 많은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많은 능력과 또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바울의 해박한 지식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는지, 바울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 주목해야 될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마지막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바울이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라고 하는 말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바울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이 드디어 완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오는 과정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이 한 문장에 아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바울이 우리는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로마로 오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그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로마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유대 사회에서 꽤 중요한 직분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시간이 그대로 더 진행이 되었다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성공한 인물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음에 분명하고요.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소명이자 자신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야망에 충성하고 성공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에 충성했기 때문에 유대의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인 유대의 신앙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참지 못하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결과 그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유대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인으로 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바울을 높이셔서 사용하셨어요. 루스드라에서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참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불쌍해서 그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냐? 그는 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소와 가축을 끌어다가 그에게 예배하고자 합니다. 제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밀리데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밀리데에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독사가 물었으니까 반드시 그 물린 자국이 붓거나 그가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요.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신이다. 근데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의 찬양과 영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신으로 받드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정착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돈을 얻고 권력을 취하고 누리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좋아하고 있으라고 붙잡을지라도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걸음을 옮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어요. 때론 주님께서 바울을 낮추어 쓰시기도 하셨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자신을 향한 거짓과 모함과 비방과 미움에 항상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사용하시고 높이셔서 사용하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삶을 살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행한 놀라운 기적과 업적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보고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매주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있는 1년에 52주니까 매주 그냥 늘려있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 중에 한 일요일이 아니라 매주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교회에 딱 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1시간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1시간을 실패하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실패하는 거고요. 일주일이 실패하면 한 달이 실패하고요. 한 달이 실패하면 1년이 실패하는데 어떻게 이 1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1시간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간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프고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이 1시간 정말 바쁜 중에 이 1시간 기억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지요. 축복의 말씀만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자기 검열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혹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혹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지 않을까? 썼다가 지우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 할까? 안 돼.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1시간 남았는데 이 1시간만이라도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생명과 평안과 용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있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높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오해와 빈궁과 궁핍을 견뎌야 되는 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양, 어떤 위치, 어떤 과정 가운데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욕망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 거기에 몰두해서 여러분의 신념과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에 충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에 충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에 충성해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짓밟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에 충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은혜의 비결임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이와 같이 로마에 도착하니라. 이와 같이에는 바울의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있죠. 그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예배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성하는 일에 실패하시면 내일 또 시도하십시오. 내일 또 실패하시면 모레 또 시도하십시오. 모레 또 실패하시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충성하기를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시도하고 시도해서
아무리 많이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새로운 아침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시도를 해서 우리 성령께서 내버린 삶을 완전히 다스릴 때까지 날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간 여정을 되짚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이 이 로마까지 오는 여정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무엇이 남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리하여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울이 지나온 그 많은 여정들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시면 과연 바울이 지나온 자리에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남아있더라고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요, 바울은 아주 작고 초라한 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냥 작고 초라한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수의 몸으로 화려하게 많은 옆에 동역자들과 많은 교회의 힘을 얻고 거창하게 화려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아주 초라하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지나온 자리를 보니까 초라한 게 아니라요, 그가 지나온 자리를 보니까 주를 높이는 백성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겉보기에 초라한 늙은 노인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을 만나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디올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인내와 순종을 우리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신 것은 바울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시면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내 삶에 지나온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분쟁이 남아있습니까? 미움이 남아있습니까? 시기가 남아있습니까? 앙금과 갈등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그저 바라보고 나를 높이는 사람들만 남아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계엄이 선포가 되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행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돼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계엄이 해제돼서 이제 말레이시아 갈 수 있게 됐네요. 못 가실 뻔 하셨어요. 나라가 양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합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각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뉴스를 보기만 보면 미움이 더 쌓여갑니다. 상대방에 향한 미움은 더 쌓여갑니다. 더 불신합니다. 더 의심합니다. 너무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볼 때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계는 교계대로 너무나 혼란합니다. 어떤 교회가 NCCK에 가입했냐 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들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높이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외에 어떤 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높인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면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돌쳐내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감싸줄 때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로마로 도착해야 됩니다. 내년 우리 제교회의 목표가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이 목표는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에 특별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내년 한 해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이익에 충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존심에만 충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망과 성공에만 충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념에 충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이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데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복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시든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는 성숙한 신앙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로마로 도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